오늘 본문의 제목은 관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제가 이 제목의 부제로 잡은 건 믿음의 사람의 복수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관계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복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참 힘듭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중에 직장 상사와의 문제가 크다는 설문조사가 있을 정도로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범줄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직장만 그런가요? 학교는 어떻습니까?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도 자녀도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이 관계가 힘들어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도 힘들지만 상대방이 나를 일방적으로 미워할 때, 그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경험들을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미워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싫어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일방적으로, 내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미움을 당할 때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이삭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방 민족이 부자가 된 것이 배가 아파서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질투는 배가 좀 아프다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 질투하는 마음이 커져서 미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움이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이삭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농사의 그 생명이 되는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사막 기후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 물의 공급원인 우물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은 내가 너 죽이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와 같은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추방령을 내립니다. 지금 이삭은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농사를 짓고 추수를 채 하기도 전에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땅을 떠나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농사했던 모든 그 결실을 자기들이 갈취하겠다라는 것이 이 아비멜렉의 추방령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합니다. 블레셋 땅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떠나라고 해서 모든 것 다 내버려 두고 그 땅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우물을 파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이 얼마나 컸냐면, 그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파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자 다시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물을 빼앗긴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파자 다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그냥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이삭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이삭과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살면서 우리도
이러한 존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괜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 군대 아직 안 간 인철이는 그 준영이한테, 제대한 준영이한테 물어보면 괜히 내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유로 나를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군대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 직장에서도 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니,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계속해서 시험 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이 관계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으로 극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삭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죽자고 싸우자고 할 때,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피하는 거였어요. 이삭은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싸우지 않고 피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이라고 할 때에도 이것이 가장 싸움의 기술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싸우면요, 누구나, 가해자건 피해자건 누구나 다 피해를 받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썼던 노력들, 감정들, 또 신체적인 것들 때문에 싸우면 이겨도 손해입니다. 이삭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싸우자고 할 때 이삭은 절대로 싸우지 않았고, 싸우자고 하면 피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물을 메워버리면 왜 우물을 메웠니? 왜 우물을 메웠어? 나 너 미워서. 아, 그랬니? 그러고 돌아섰어요. 아비멜렉 왕이 너 이제 블레셋 땅에서 떠나. 너 재수 없어. 너 떠나.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왜 떠나야 되죠?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떠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판 우물을 또 자기의 우물이라고 주장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빼앗겼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갔어요. 싸우자고 하면 도망쳤고, 누군가가 한 대 치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진 않았고요. 누군가가 오른뺨을 치면 그 오른뺨을 치는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싸움의 기술, 다윗이래. 이삭의 싸움의 기술이었어요. 그냥 무작정 피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담겨 있지 않지만 오늘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오늘 이삭이 싸우지 않고 피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 싸울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애굽왕이 아버지의 아내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을 때 애굽왕의 집안에 재앙이 내려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켜주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아내를 그렇게 데려갔을 때 그 집안에 모든 여자들의 출산이 막힌 것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을 지키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도록 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싸움이 있을 때마다 싸우지 않고 그 싸움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피할 때마다 그는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이삭의 최고의 경험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우물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추방당해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지었는데 그 그랄 목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 내 거야 라고 해서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팠을 때 또 그들이 찾아와서 내 우물이라 라고 고백해서 이야기해서 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 르호봇에서 우물을 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쫓아오지 않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고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이 내가 살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전에 빼앗겼던 에색, 신나라고 하는 땅보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땅이 가장 넓고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빼앗겨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삭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싸움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대신해서 자신에게 보상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싸우지 않고 그 싸움을 피했던 것입니다.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호구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싸움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삭이 그렇게 싸움을 하지 않고 했던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싸움을 피하고 두 번째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23절에 보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올라갈 때 이삭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 이삭에게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사실 저라면 굉장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아무리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싸움을 피한다고 할지라도 이 이삭의 마음 가운데 속상한 마음, 이 상한 심령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한 심령이 있었을 때 이삭이 했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 땅으로 가라고 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나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한 번도 아니고 내가 이제 블레셋 땅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땅을 주셔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속이 상한 건 내가 그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결실들을 맺지 못한 건 속이 상합니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들을 토설해냈습니다.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토설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 괴롭히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 사람들이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내가 지킬 거라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괴롭힘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너는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싸움을 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 싸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 억울해요. 저 힘들어요. 저 너무너무 괴로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럼 기도하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싸우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데서부터 이스라엘에로 옵니다. 자, 보세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이삭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떠나라고 명령했던 블레셋의 왕이에요. 그리고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은요, 그 블레셋에서 가장 고위층의 관료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오는 것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싸우자, 전쟁하자라고 할 때, 선전을 포고할 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화친을 요구할 때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방문이에요. 그런데 이 방문을 딱 받았을 때 지금까지 이삭은 무엇을 예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예상은요. 아, 이들이 또 르호봇을 빼앗으러 왔구나. 브엘세바를 또 빼앗으러 왔구나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과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신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맹세를 하여 서로 싸우지 않기로, 서로 다투지 않기로 화친합시다 라고 하는 요구를 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삭은 싸움을 피했고, 그리고 이삭은 계속해서 억울한 상태였고, 그 억울한 상태여서 이삭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찾아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하나님이 이삭을 저주하고 이삭을 힘들게 하고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던 자들 가운데 큰 심판과 재앙을 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판과 재앙,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경험한 결과 이들이 회개한 거예요. 뭘 회개해?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소. 우리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소. 더 이상 당신에게 어려운 일을 하지 않겠소라고 약속하러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삭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당시의 세계관은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함으로써 내가 법률적 보상을 받고, 누군가가 나의 이를 상하게 하면 상대방이 이를 상하게 함으로 법률적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야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 이 동태복수법은 더 심한 복수를 막기 위한 사회 정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나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의 눈만 상하게 하는 것이 당시의 사회 질서를 이렇게 지키기 위한 정의였던 거예요. 동태복수법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짐승을 해를 끼치면 그 짐승으로 보상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신이 빼앗겼던 우물을 다시 달라고 요청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우물을 메웠던 그 죄를 물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우물을 하나 달라고 요청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삭이 지었던 그 농사의 결실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요청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이 동태복수법에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빼앗겼던 우물을 돌려달라고도 하지 않고 그들의 우물을 흙으로 메우겠다고 그들에게 복수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더불어 맹세하고 평안히 돌려보내는 거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를 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수하셨기 때문에 복수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복수하셨던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삭은 더 이상 어떠한 복수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기도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그 맹세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그들이 평안히 돌아갔다. 그들이 평안히 돌아갔다. 그들 사이에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 거예요. 나의 원수에게 하지 않아도 될 선을 베푼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이 그렇게 하자. 이삭이 하나님이 그들을 복수하셨다라고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보상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그냥 믿고 그들을 돌려보내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2절 그날에 그 이삭이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평안히 놓아준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아멘. 이삭이 받아야 할 그 우물, 그것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상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교훈이 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복수에 대한 내가 받아야 될 보상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툼이 있을 때 싸우는 대신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운 놈에게 받은 피해, 미운 놈에게 받아야 될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당하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믿고 너는 빠지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수한들 복수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일방적으로 미워하고 우리를 막 힘을 가지고 누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복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복수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수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고위 관료와 더불어서 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싹싹 비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장 통쾌한 복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빼앗겼던 우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피해마저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 어떤 선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선으로 우리 믿음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